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답게 또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찬양 속에서 어린아이가 천국 들어간다 안 했어요. 누가 들어간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답을 다 주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누구죠? 가사 가운데 엄마 아빠 없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들어가고 자신을 낮추는 자가 들어가듯이, 개사한 건 아니, 원래 있던 곡이에요. 귀한 찬양 감사하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인생이요, 자신을 낮추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반갑고요,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을 미리 하나 올려드릴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이니까 밖에 나가시면 지난주 사진 이렇게 찍고 액자로 놨습니다. 보시고 자기 것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우리 아이들이 100일장을 했어요. 5행시, 6행시에서 100일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읽고, 무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스티커를 자기가 읽은 것 가운데 가장 괜찮다 싶은 것 2개 정도를 붙여주세요. 붙여주시면 다음 주에 시상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또 해온 것이고, 전도사님이 또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읽어보시고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예배당 영내에서 우리 아이들 만나면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5월달이 되면 가정을 생각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이 있는 거 아십니까?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부부의 날이 며칠인지는 아시나요? 예, 저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둘이 하나라 해서 21일 맞죠? 하여튼 사회가 훨씬 빠릅니다, 우리보다. 여하튼 가정을 생각하는 이 달에 첫 주, 둘째 주는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주제와 맞게 또 말씀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절기 설교가 좀 부담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거나 부모를 생각하는 주일을 맞으면 제 자신이 아직 많이 아이들을 키워내지 못했고 또 부모로서 오랫동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날이 되면 항상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평소에 고민하는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제와 맞게 조금 생각 혹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총 3편으로 되어 있고 그 3편의 설교가 신명기에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설교는 가장 긴 설교입니다. 5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읽어도 2시간 정도 걸리는 설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은 유명한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이시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앉았든지 누웠든지 마음에 새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심지어는 이마에 손목에 좌우 문설주에 바깥 문에 말씀을 걸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살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그 쉐마와 관계된 본문을 보충해 주고 있는 본문이 20절부터 25절입니다. 결국
자녀의 신앙 교육에 관한 이야기고,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20절에 이런 질문을 반드시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에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러니까 자녀 세대들이 부모 세대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질문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한다, 그게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 이렇게 살기 좋고 평안한 이때에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지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왜 굳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요? 그걸 묻지요. 그런 질문 받아봤습니까? 이런 질문을 반드시 자녀들이 할 것이다. 저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이 질문을 못 받고 신앙의 세대를 길러간 부모님들, 어쩌면 시기를 놓친 경우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탄식을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젖을 빨려주며 좋은 이유식을 먹이며 좋은 교육, 좋은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신앙의 정신을 전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모의 책임이 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주제와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 세대, 지금 이제 출애굽 당시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사람들이니까 이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몸으로 느끼신 분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걷는다 그럴 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베푸신 힘을 의지하지 않고선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광야 시대입니다. 40년 광야 시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며 부모 세대는 살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목을 축이며 살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 40년 동안 부모 세대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시기도 하시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열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만나와 먹을 것을 먹이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부모 세대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시는 그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40년 동안 부모 세대는 그 하나님을 온 몸으로 체득을 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 안 베푸신다는 거죠. 40년 동안 온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득받은 부모 세대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런 이적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여기 말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8장에 있는 말씀, 8장입니다. 8장 7절부터 10절까지 이르게 되면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가 이렇게 소개합니다. 8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보세요, 산 꼭대기든지 아니면 골짜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풍족한 자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풍요로운 땅이지요. 부모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런 땅과는 감히 비교가 안 될 만큼 인생에 수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땅. 그런데 이 땅 때문에 모세는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 보세요. 11절부터 14절 초반에 이르게 되면 제가 읽어보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자,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더 이상 그런 기적을 체득받지 못할 때, 온 천지에 먹을 것이 널려 있고 각종 문화적인 혜택이 보장받는 그때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녀 세대는 더 이상 부모 세대처럼 그런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그런 체험으로 알지 않고 성경의 법칙은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신앙 교육을 전수함으로 믿음과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면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이라도 회복되어 이 땅 가운데 이런 법칙으로 우리 신앙 계대가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묻는 것입니다. 이제 자녀가 뭐라 묻는가? 아버지, 이 정도 먹고 살면 더 이상 근심 걱정 없는데 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먹고 살 게 쎄고 천지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경외할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 가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말하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척박하고 삶의 자리가 때론 여유롭고 넉넉하지 않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예배하며 예배 시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어떤 행복을 보장해 줍니까? 라고 자녀 세대가 묻는 거죠. 어머니 세대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을 온몸으로 느꼈지만 자녀 세대가 되면 그걸 느끼지 못할 때
부모가 이 신앙 교육을 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 제 얘기 조금 할게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지금 우리 교당 예배 시간은 전부가 11시에 중고등부부터 유치부까지 전부 11시 예배드리죠.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예배 시간이 오전 9시라고. 근데 꼭 9시 예배 시간 전까지 오전 8시부터 TV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보셨나 보죠? 많아. 너무 재밌어. 너무. 말씀보다 재밌다. 맞죠? 네, 그랬어요. 전 어릴 때 그랬어요. 말씀보다 재밌어요. 재밌다고. 근데 9시 거의 끝날 때까지 계속.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그 재밌는 거 하는데 교회 가서 그 재미없는 그 말씀 듣고 그 하나님 경외하는 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때 엄마가 뭐라 대답했을까요? 그냥 꿀밤 때리면서 일단 믿어 이 자식아. 그렇게 대답한 게 전부죠. 전부. 근데 성경은 그런 물음이 있을 때 이렇게 답하라고 하나님이 친절히 안내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이 땅 가운데 성경을 수없이 읽으면서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 그 경외가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했다면 자녀로서 그 책임 소임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라도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 여러분의 손으로 길러질 손주 손녀들, 그리고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존재와 증명을 우리의 언행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삶의 존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첫 번째 대답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장으로 다시 돌아보면 21절부터 23절까지, 자, 우선 20절 후반을 보세요. 무슨 뜻이냐 묻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하라. 뭐라 말하는가?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인도했어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기에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경외하며 섬겨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은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리가 있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차원이 인간이 이 땅에 장수하고 인간이 이 땅에 복을 받고 인간이 이 땅에 명예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가 영생과 부활의 생명의 약속을 받고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첫 번째가 그거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시는가? 여기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하는가?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는 두 번째는 복을 누리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뭐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때 복은 현세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 세대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누렸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자녀 세대들이 누리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의연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느끼는 목사로서 두 명의 대상자가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한 분은 돈이 있고 또 실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한 분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한 분은 돈이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은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한 분은 돈이 없고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다면 둘 중에 과연 누가 복이 있는 성도일까? 세상 것으로 말하면 가진 건 많고, 세상 것으로 말하면 지위가 많고 명예로움이 많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이 복이 있다면 그 성도가 훨씬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리문답 1문 1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즐기는 것. 경외해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는 복을 우리 인생,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누려가도록 부모가 힘을 써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25절에. 자, 이 말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참 귀하게 읽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삼가 그 명령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의로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들만이 이 땅에 가치 있는 삶을 살며 이 땅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앞에서 이 땅의 지상에서 천상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긴다면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공의롭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것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아이의 그 생각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20절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왜 그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부모를 통해서, 내가 본 부모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없다. 그게 무슨 말이죠? 부모가 신앙 정신 가운데 신앙을 잘 전수하지 않을 때 이런 간격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예수 믿는 목적이 돈 많이 벌고 건강 회복하고 이 땅 가운데 한 생에 잘 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관철되었고 그렇게 살아간 모습을 자녀가 본다면, 그것만이 전부였다면 자녀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작년 어린이 생각하는 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 세대는 어려워서 부모가 열심히 처리하고 기도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부모가 기도했던 그런 기도 제목은 기도하지 않아도 국가가 지금 보장해주고 있어요.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보건소에서 전화가 와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고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동사무소에 전화 와서, 주민센터죠, 전화 와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어릴 때는 모든 부모가 신앙의 이름으로 그걸 구하며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걸 구하지 않아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있어요. 묻는 거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지금 그 혜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믿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참으로 심도 있게 우리 가슴을 찢으며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20절의 질문을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 세대가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답은 잘 알고 있어요. 답은 우리가 성경을 달달 외우기 때문에 답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답을 아는 것과 그 답대로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답을 아는 것,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답을 아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것을 인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를 부모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 사회를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돈 없는 서러움, 돈 없는 불편함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질구질한 삶을 자녀 세대들에게 되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온갖 희생을 다 치루었습니다. 자기는 한 끼의 식사를 줄일지라도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달러빚을 냈고요. 뿐만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기까지 자녀의 성적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을 얻어내기 위하여 인생에 수없는 투자를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하기까지, 살림을 내어주기까지, 집 한 채 내기까지 부모가 열심으로 그렇게 희생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의 아주 귀중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헌신이 있기까지 과연 우리가 진정한 삶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자녀에게 얼마나 피부적으로 삶으로 고백해 주고 있는가가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좋음이 어디로 갔는가? 신앙의 좋음이 좋은 대학 가는 것, 신앙의 좋음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믿음의 좋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기껏해야 결혼생활 잘하는 것. 제가 예전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 이렇게 한 달 동안 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는 1월 달에, 그리고 나는 11월 말까지 사역을 하고 한 달 12월 달을 쉬지요. 그때 저희 처가가 수지입니다. 수지에 한 달 동안 이렇게 쉬게 될 때 제가 잠시 한 달 동안 다닌 교회가 수지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동원 목사님 교회를 3주 동안 다녔어요. 근데 마침 다니는 도중에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상적인 현실을 이야기해 놓고 부모에게 진솔히 묻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진솔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두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아들이 평소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진리 지식을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깨달았다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니 너무 기쁜 건 너무 기뻐가지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했어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이 계신 것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를 발견했어요. 자, 부모가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당연히 기쁘죠. 당연히. 기쁜 게 왜 그래, 목소리가. 근데 그 아이가 가상의 현실의 가상의 현실, 그 아이가 조금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S대학교,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서를 받아서 부모에게 왔어요. 어느 게 더 기쁩니까? 워낙 뱀처럼 지혜로우셔서 둘 다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둘 다. 어느 게 더 기쁜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존재의 이웃 속의 삶으로 고백되는가? 아니면 이 땅을 더 가지게끔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발현되고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능이 다 끝나고 12월 때 되니까 내가 이제서 비로소 말하겠다고. 자기 마음이 11월 때 너무 괴로웠대. 그러니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말씀이에요. 왜 그러하냐면 이 교육 목사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너무 괴로웠다는. 그러니까 교육 목사님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고3인데 고등학생들인데 교회를 너무 잘 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가 다 전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애들 교회 살살 나오게 해주세요. 살살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살살. 전화가 너무 그러니까 교육 목사님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이야기를 담임 목사님께 한 거니 너무 괴롭지요. 일단 대학 가놓고 그제서야 믿음 생활해도 됩니다. 부모의 입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넌 열심히 공부하라. 너는 글을 쓰라. 나는 떡을 쓰겠다. 그런 심정으로 넌 열심히 공부하라. 나는 대신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지요. 그리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을 나오면 마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 것처럼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무엇이 지금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드리면 추지를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부모가 그런 짓을 할 것을 미리 경고하는 것이고, 그런 짓을 해서 자녀를 신앙으로 길러낸 면목이 부모와 자녀 세대의 단절을 초래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부모가 먼저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고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지를 삶으로 누리며 살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깨닫도록 부모가 살면 자녀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를 발견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다 입이 돼요. 입.
한석봉 어머니처럼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떡을 쓸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체득하며 신앙의 철저한 싸움을 싸웠던 그 싸움을 자녀 대대에게 물려주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너무 돈 때문에 구질구질한 삶을 살아서 다시는 그 가난을 되물려주지 않겠다 말했던 부모의 마음 헌신은 귀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며 그것 때문에 울었던 하나님을 지금도 자녀들에게 소개할 줄 아는 부모가 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부모의 모습. 프랑스 왕국은 지금까지 69명의 왕을 배출한 민족입니다. 왕국이 잘 이어졌죠. 69명의 왕 가운데 프랑스 민족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3명. 그 3명의 공통점이 다 친엄마 밑에서 모유를 빨고 자랐던 아들들이랍니다. 나머지 60명의 왕들은 다 계모 혹은 뭐라고 하죠? 유모, 그렇죠. 유모 밑에서 자랐죠. 모든 69명의 왕들은 왕도를 배우면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것, 백성들을 사랑할 것을 수없이 교육으로 들었죠. 그러나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피부적으로 생득적으로 그것을 받은 3명의 아들들만 진정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 모른다고요? 늘 배우죠. 늘 성경에서 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여러분이 모른다고요? 생각이 안 날 뿐이죠. 늘 듣고 읽지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를 삶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부모가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부모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의 양육비를 대주고 학원비를 대주고 대학을 보내고 해외 연수를 보낸다고 해서 부모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직장을 갖도록 도와주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살림을 꾸려준다고 해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아이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자가 좋은 부모요, 책임 있는 부모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의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한 교수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분은 S대 대학원 나오시고 다시 신학해서 훌륭한 또 교수고 목사이시고, 그런데 자기 말이 이 땅 가운데서 잘 통하고 통용되는데 어디서만 자기 말이 안 먹힐까요? 어디서? 집에서, 특히 누구에게? 자녀에게. 그런 경험 있죠. 자기 말 끝 하나 하면 학생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그렇죠, 다 그럴 거라. 그런데 자기 말 끝이 안 먹히는 것이 유일하게 자기 딸이 둘 계시는데 한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간격이 있대. 간격. 그런데 성경은 한 세대가 아니에요.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그때 들었던 말씀과 동일한 은혜를 지금도 감흥과 감격으로 주실 때 이것은 친히 성령께서 교사가 되신 증거이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책임을 다하시고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경외해야 될 충분한 이유를
우리 부모 세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